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분은 주님이 그 인생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욕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는 결국 그 삶의 모습으로 그 결과는 피폐되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일대 왕이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버리시고 다음 왕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이새의 뿌리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사도행전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주의, 우선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주님의 장중의 온들이 인도받고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형리에 보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소욕에 오른 대로 사는 자, 육신대로 사는 자는 망한다고 하셨어요. 망한다. 평강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삶을 살아가면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처음 부를 때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일 왕국 시대라는 정말 찬란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3시대로 끝났지만은 그 시대는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그다음에 솔로몬 왕 때요. 그리고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으로 이어져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자, 위에는 10지파, 아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항상 인간적인 때가 너무 많이 있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불러낸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돼. 나는 너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 여전히 이 거룩한 마음, 그리고 순종한 이 마음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또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그 문제를 정말 멋지게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문제를 보십시오. 그들이 수가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제일 작다고 말씀합니다.
작았는데 하나님 선택하셨다? 이건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무엇을 나눌 때 보면 자랑할 게 있으면 좀 어깨가 올라가고 뿌듯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랑할 게 없으면은 참 나서기도 그렇고 그 자리에 참여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건 대단한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유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들이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보면 처음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좀 혼 좀 내주고 하셔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거의 100년 다 돼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는 이 두 왕국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전부 다스리게 해요. 하나의 왕국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적 욕심으로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혹독한 세월을 그들이 보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고국 땅으로. 이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게 하세요. 예배를 받게 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참된 예배를 과연 얼마나 들었느냐. 세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가 찬송 중에 거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 가운데 우리 신앙 고백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입술로 마음으로 즐거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멸망시키면 우선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유다를 사랑했거든요. 그 민족을 사랑했어요. 다윗 왕이 어느 족속이에요? 유다파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많이 하고 그들이 배반했다면 더 강하게 야단을 치고 더 빨리 멸망시켜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거의 100년 뒤에 유다가 멸망당했는데 그럼 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깨어 있자. 정신 차리자.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가 뭐지?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살펴야 되고 자기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뒤에 하나님께 유다도 멸망시켜요. 그래도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범죄의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랑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리펜트라고 리펜트. 완전 방향 전환할 때 우리는 내 중심에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 때는요. 그때는 내 마음 기쁘고 좋을 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계속 부딪힙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수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요.
겸손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이 습관, 그리고 불경건함, 불순종한 이런 거, 그리고 나름대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안 돼. 자녀 문제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며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고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한 번 더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하게 다루시는 거죠. 바벨론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거고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깐 순간 깨닫긴 하지만 그러나 이 육신적인 이 인생의 삶은 막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중심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왕이 돼서 모든 걸 주도하며 살았습니까? 저는 어떤 결정도 그렇게 해요.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결정된 거는 좀 제가 고집을 피울 때도 있죠. 근데 그게 고집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모든 걸 내리세요. 그리고 따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 포로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면 낮아져야죠. 그리고 마음 중심에 다른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 우선주의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바뀌었지만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의 성공자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그들의 결과는 어때요? 이게 사사기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이것이 계속 근데 이것이 이들이 가나안 땅이지만 광야 생활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는 일 나가지 마. 그날에는 내가 만나를 안 줄 거야.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근데 만나가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날에 다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 거둬도 주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안식일을 7년 7번 어겼어요. 7번. 그대 이해하지 마라.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내 명령을 그러면 땅이 더 비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겼어요. 에이, 그건 하나님 생각이죠.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한 해 쉰다고 해서 열매를 더 거두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준다니까? 근데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안식년에도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7번 범하니까 7 곱하기 10 해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강가에서 그들은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았죠.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심판하는데 나부터 심판하시는데 에스겔에서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물론 당연히 이미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자. 근데 하나님이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오늘 결정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주의, 우선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기대도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될 거고 여러분의 왕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이고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계획해. 야고보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일 가서 뭘 하겠다 뭐. 근데 그거 다 거두면 어떻게 될 거냐. 인생은 안개 같다는 거. 밤에 하면 경주온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인생은 정말 짧은 겁니다. 지금 10대라고요? 조금 지나보세요. 10대가 되나? 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남녀가 없어요. 그냥 공기도 하고 고무줄도 하고 별거 다 해요. 뭐 어떤 녀석들은 고무줄 칼 가지고 누나가 끊고 다니는 애들. 그럼 그런 애들 쫓아가지고 혼내준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괜찮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즐겁다고 해서 또 쫓아다니면서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게 엊그저께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보세요. 삽시간에 지나는 것이고 순식간에 지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시간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의 기간을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기고, 낙원에 같은 인생은 지난번에 얘기한 거죠. 장막절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7일간 지구 제8회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닥쳐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주님은 앞서가시고 호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상급이 된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우리 그전에 여성 장관부 중에 황산성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물론 모태신앙을 가진 분이고 이름이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황산성 장관 지내신 분이죠. 여성분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을 지킨다도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 믿으시고, 내 인생의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일로 가도 주님이 내 인생의 삶 중심이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내가 이루었다 해도 그건 이룬 것이 아니에요. 성공했다 해도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는 거예요. 참 성공자는 예배 성공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면 예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를 회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한 인생은 나머지 문제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래요. 어렸을 때는 뭐 어른이 아니니까 뭐 부모님이 교회 나간 거 반대고, 나중에는 뭐 자녀님이 들고 저보고 목사님 하시지만은 뭐 철야라든지 새벽 야구는 어렸을 때는 힘들어. 그래도 가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갔던 기억이 나요. 언제 나가냐면 이제 성탄절이라든지 뭐 특별히 부흥이라든지 잘해서 허락받고 이제 나가긴 하는데, 그때는 다 못 나갔지만 그래도 제 나이에 성년이 되었다 하는 그때, 성년이다라는 그때, 나이가 이 정도면 자기 판단을 가지고 지 인생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 저는 공적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공적 예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그건 새벽 예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휴가 갔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릴 공간에서 거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참 해외 참 많이 나갔죠. 참 많이 나죠. 호주며 뭐 중국이며 여러 번 갔다 오고요. 뭐 싱가포르며 뭐 인도네시아며 많이 다녀왔는데,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예배 드렸던 기억이요. 한 번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꼭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고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앞으로 인생의 삶은,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앞으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건 이건 축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어느 날은 존재, 어느 날은 안 존재하는 것이, 오늘도 함께 계셔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시죠. 우리 여전히 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주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고레스를 통해서 고국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다리왕 2년의 학개 선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학개 선자는 백성들에게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도대체 중심이 어디 있느냐? 누굴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과연 있긴 한 거냐? 너희는 너희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학개 선자를 통해서 많은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이를 받아도 뚫어진 전대에 놓는 것 같아 같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다 불어버리신다는 거죠. 뭘 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 주님 인도를 받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모신 자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게 하시겠다. 내가 짓지 않아도 그 집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자기 소유를 살펴 하나님 제일지 우선주의 중심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그때도 주님이 쭉 돌아보시니까 성전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 말씀은 참 저에게도 깊은 제 인생의 철학과 같은. 그래서 교회문을 항상 열어두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이끌어 봐. 어찌하여 강도의 구례로 만드느냐? 저는 구분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섬기는 분은 다른 교회 끝까지 섬기면 되고 혹시 교회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 얼마든지 철야도 원해요. 한 10년 이상을 개척하고 24시간 열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꼬마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막 온갖 못된 짓 하는 거 제가 봐요. 그때 이유는 이제 새벽에 열고 심야 시간에 닫고 그랬어요. 뭐 사택은 바로 위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를 늘 경건의 공간으로 늘 이용하기 원하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섬기는 교회는 잘 섬기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원하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오픈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자기 교회에서 이익을 남기면 돼요.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차 귀한 자를 통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수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축하려는 마음도 좀 있었지만 그런데 핑계거리가 이걸 방해하는 세력도 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그러면서 아니 뭐 예배 잘 못 드리고 또 제사 잘 못 드려도 그냥 처소하냐 말이에요. 고세배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슬프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소위를 살펴보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주의 전을 건축하라. 이거를 뭐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재정적 헌신을 통해서 주의 전을 짓는 곳, 오라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를 살라는 거죠. 여기서 나무를 베어다가 주의 전을 건축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헌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한 그분들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죠. 저는 아무 공로 없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복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 사람도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이 공간에서 여러분 소임을 다하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최선을 다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인도해 줄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음마다 복 주실 것이고 또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삶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삽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어려운 문제 당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일이 안 되는 거.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더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지난번엔 해석학적으로 강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교회사 쪽을 강의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그 1차, 2차 박해 때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잖아요. 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 그런데요.
제일 많이 부흥했던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이 있었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다져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에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어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보면 그들의 신앙은 우리 신앙보다도 10배, 100배 그 이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봐요. 기대가 돼, 기대가. 앞으로 좋은 날일 겁니다. 남북이 보면 통일될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선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 물론 위기를 겪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세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난번 보세요, 한번. 교회는 1.8%예요. 이건 이제 법적 재판관이 나왔죠. 그런데 광고에서는 50% 이상으로 다 인지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많이 코로나 걸린 데는 지하철이에요. 버스, 식당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걸려도 뭐 조사도 아무도 없어요. 아예 검사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온사인 것처럼. 이거는 저들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방해가 되는 건 교회예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도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김일성이가 그다음에는 강도들을 죽일 때는요, 총 한 6방 쏴서 죽여요. 제가 메일을 직접 받았어요. 그때 중국 선교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가 건물, 만년동의 건물 하나 샀죠. 그런데 또 하나 나왔어요. 막 통곡의 눈물이에요. 그게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전사급 정도 되는, 그 전소가 아니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16방을 쏴서 죽여요. 죽도록 패고, 그리고 거의 의식도 없는 사람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걸 16방을 쏴줘요. 복음 전도자를. 근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요.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열정이 이 나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자손 만대, 물론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영광 속에 쓰임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 주님 앞에 다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기도하셨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로나이다. 우리 삶의 중심에서 내가 오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걸 따라야 돼요. 사실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주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그걸 원치 않았다 했는데, 그런데 주영훈 박사님 해석은 달라요. 그분은 원어학자거든요. 그분은 자기 직업을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주말주에는 성경만 연구하고요, 요한복음 하나만 연구하는데 일반 평신도인데요, 트럭에 사인지로 가득 채울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지. 교회사 유영기 박사님 쓴 이렇게 두꺼운 요거 제가 공부했거든요, 옛날에. 제가 교회사가 이렇게 사서 요번에 가서 이렇게 샀는데 읽기도 좀 바쁜데 요거 딱 6번 읽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이분은 누구냐? 서울대 물리 나오시고 그 시대에 원자 폭탄을 만드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딱 한 사람, 그분이에요. 대단히 실력.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자 양성하고 신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 총신도 가르치고 여러 신학교도 강의했죠. 워낙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성경이지만 또 하나님의 종들이 쓰는 이런 유영기 박사님을 통해서 교회 사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야, 이건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 사람들의 글이거든요. 보니까 아이가 이걸 알고, 야,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인데 이게 거기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배드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를 온 가족이 등불을 두고 전체 나와서 예배드는 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하면 5.6평강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온 가족이 아이까지 업고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걸 5.6평강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됩니다.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셨어요. 독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신 이건 참 복이에요. 이 신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신방하셨습니다. 그래, 아이가 없지? 아이를 주겠다. 근데 이삭을 주었는데 이 아이가 좀 성년이 되어 그 와중에 있어서 하나님 독자를 바치라는 거, 번제로. 근데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연결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 생각, 컨시더라는 용어를 쓰거든. 생각, 그저께인가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가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태문이 막혔고 나도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쓸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실 주님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막았어요. 그리고 곁에는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고요.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떤 시험도 없고요. 어떤 어려움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다루실 때 어떤 것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 이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이것까지 오늘 하나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내 삶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 살아갈까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데 이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갈까요? 저희 아내는 이제 교회 바이블 스타디든지 개인적인 면담이 보면 거기 앞에서 신방 갈 때마다 거의 한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건 본만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제일주의, 우선주의, 중심적 여러분이 앞으로 사셔서 주님 여러분들에게 왕이 되시고 그래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두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주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결국 실패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과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어렵습니까?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나라가 어렵습니까? 오늘 시간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회개하고 오늘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나의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